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죽으셨다고 말했지요. 죽으시고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었는데 장사했다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영어 성경이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사실 더 가깝게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죠.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Dead and buried. 그리고 뒤에 말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지요. 그러나 사실 원어에는 그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도 내려가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죽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집어넣느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떠돌았던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문이 떠돌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실 안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할 때 부활을 의심하죠. 설마 살아나셨겠어? 부활을 의심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으신 것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의심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십자가형이라 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아주 서서히 며칠 동안 죽어가요.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소리 지르고 기운이 빠져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는 게 십자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잔혹한 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거지요. 이거 안 죽었는데 실신한 상태였는데 죽은 줄 알고 6시간 만에 내려가지고 동굴에 이렇게 안치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얼른 고쳐져가지고 3일 만에 원기를 회복하셔가지고 그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을 자꾸 하면 진짜 같아요. 그죠? 거짓말을 사람들이 자꾸 하고 다니면은 자꾸 음모론을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것이, 소문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마치 그게 진짜처럼 되어버리는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완전히 묻히셨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다, 100%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6시간 만에 바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분이 그 전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남들보다 몇 배로 고난을 당하셨기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갔는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모릅니다.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때렸습니다. 다음 날엔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채찍질을 당했는데, 여러분, 채찍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채찍질 아주 많이 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성도들이 아예 극장 하나를, 서울극장 한 관을 빌려서 거기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그 극장에서 본다고 했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채찍질 당하는 장면을 끔찍해서 전 도저히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중간에 보다 나와버렸어요. 그 성도님들한테 그거 다 끝났나요? 채찍질이 끝났습니까? 끝났대. 그래 다시 들어가서 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와서 전 또 중간에 어떻게든 봐야지 하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또 나왔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채찍 끝에 쇠 갈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데 살점이 푹 파여서 살점이 긁혀나가는 자국이 팍팍 생깁니다. 그 채찍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는지. 살갗이 파이는데 거기 위에 또 맞으시고 가죽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를 막 흘리는 거죠. 남들보다 출혈이 몇 배로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셔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지도 못할 정도로, 원래는 죄인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워낙 멋지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대신 지게 하죠. 십자가도 못 지고 갈 정도로 완전히 기진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달렸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사람을 반 죽여놓고 단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찾으러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시신을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주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하나 합니다.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라는 사람 진짜 죽었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지켜본 사람이 본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게 맞느냐? 이렇게 일찍 우리가 시체를 내줘도 되느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체를 내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의심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셨을까? 결국에 여러분, 한 가지의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생각이 때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야 이거 봐라 거짓말 같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뒤에 이면에 뭐가 있지 않겠어 라고 늘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똑똑한 사람이구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꽤나 철학적이다.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봐. 오히려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과학적이고 더 멋있게 보일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해서 그 믿음의 더 이상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더 예수보다 더 아름다운 선을 택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빼고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을 빼면 결국 우리 안에 욕심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예수를 싫어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택한 것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택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예수를 넘어서는 가치의 의와 더 아름다운 뭔가를 신념을 택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냐? 로마의 대항에서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더 유익한 거예요. 로마에 대항해 주니까 고마운 거지요. 유대인들은 자기 유익에 좋은 편을 택했고 빌라도는 뭘 택했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이거 뭐냐? 결국엔 전부 다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믿음을 빼면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우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혈이 믿겨지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철저한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믿기 싫어하거나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에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있대요. 이제 이야기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착하게 산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저기 높은 보좌의 중간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큰 저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울에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사단이 있는데 각자가 뒤에 큰 보따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천사는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행했던 선행 보따리를 가지고 있고 사단은 이 사람의 죄악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장면을 딱 보고 이제 파악이 되는 거지. 야, 이거 저울을 달아가지고 판결을 내리나 보다.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 보다. 사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야, 나만큼 선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베푸는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정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진짜 자신이 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중간에서 시작하고 종을 땅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와 사단이 선행과 죄를 하나씩 차례대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이 대결이 진행됐습니다. 이걸 랠리라고 그러죠. 랠리.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이 랠리가 아주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정말 진행이 되다가 속마음으로는 야, 이번 판은 무승부인가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갑자기 천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천사가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이 명령했습니다. 왜 저러나? 천사의 표정이 왜 저러지? 이 사람이 불행해서 천사가 쥐고 있는 바구니를 봤더니 보따리를 봤더니 점점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몇 보따리를 버렸는데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쪽을 봤는데 사단 뒤에는 사단이 어떤 까만 비닐을 딱 벗겼더니 그 뒤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수많은 남도 모르는 아무도 몰랐던 죄의 보따리가 쫙 하고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천사도 당황했고 이 사람도 무서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졌구나. 나도 몰랐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가 왜 저렇게 많은지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는 다 끝나고 사단이 하나하나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저울이 점점 끽 소리를 내면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딱 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것인데 그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두려움에 쌓여서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긴박해서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피 묻은 못 3개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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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 위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 못인데 놀라운 것은 그 못이 저울 위에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저울은 천사 쪽으로 확 기울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사단이 어떠한 죄의 목록을 올려놔도 저울은 기울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예수를 떠나서 내가 되게 멋있는 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결국 내 욕심만 남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떠나서 멋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결국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내 욕심 덩어리, 내 마음 덩어리 바라바밖에 선택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 갑자기 걸어오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가 차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저를 세우라고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갑자기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죠. 내가 신호를 어겼나? 혹은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경찰이 나한테 쭉 오더니 나한테 잠깐 말을 거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순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얼굴이 못생겼나? 범죄자형인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알고 봤더니 잘 지내냐고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하고 가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저는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경찰차가 제 바로 뒤에 따라만 와도 저는 갓길이 잠깐 천천히 가요. 차선을 바꿔서 먼저 가라고 빨리 좀. 따라오니까 불안해서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경찰을 봐도 마음이 당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경찰이든 누구를 봐도 마음이 당당합니다. 재판장 앞에, 판사 앞에서도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고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법적인 죄가 없으면 그럴 수 있으나,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더 깊이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이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어디가 크기가 뭐고 이런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성전의 현관과 성전에 들어가는 문과 안에 들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이 세 가지의 크기가 나옵니다. 현관의 문은 20척이요, 성소의 문은 10척이요, 지성소의 문은 6척이더라.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지성소를 향하면 향할수록 깊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공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현관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자기인식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현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며 살 때에는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나 같은 사람 또 어디 있을까? 당신 나 잘 만난 거야.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나의 죄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맛보게 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엄청난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옆에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에스겔서에 나온 40장에 나온 이 지성소의 환상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분의 별명을 불렀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 예배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별명을 불렀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을 나타낸 바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임재란 것은 대제사장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 우리는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혹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잠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옛날에는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요. 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되게 잘난 사람 같지만, 내가 되게 교만해서 혹은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법 앞에서는 떳떳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주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래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죄를 묵상하세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